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재책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중에 뿔과 뿌리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세상은 뿔을 바라봅니다.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화려한지. 그런데 이 뿔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와 같은 의미에서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뿌리가 야위면 뿔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두 가지 목표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성장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성숙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어서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성장이 뿔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성숙은 뿌리에 해당이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뿔이어서 뿌리에 무관심하다 보면, 즉 이제 믿음에 있어서 성장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숙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뿔은 결국은 쓰러지게 되고 말죠. 독일어로 이 성숙이라는 말은 과일이 잘 익다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게 성숙한 거냐 하면 과일이 잘 익은 것과 같은 것이 성숙한 겁니다. 우리 성숙한 사람, 성숙한 믿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잘 익은 과일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익은 과일들을 보면은요, 한여름에 뜨거움도 견디고 한여름에 무서운 비도 견딥니다. 바람도 견딥니다. 그리고 나서 잘 익은 열매가 되죠. 우리가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견디고 이겨야 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필요한 법입니다. 설 익어서 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낸 결과가 잘 익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 익은 열매를 보면은요,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향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바라보기에도 좋고 접하면 접할수록 향기를 느끼게 되고 또 나를 만나는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전하는 바로 그것이 잘 익은 과일이 가지고 있는 성숙의 의미가 될 겁니다. 바이올린과 순례자라는 책을 쓴 마틴 슐레스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이번 가을을 맞으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도 좋겠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말을 건네온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말을 건네온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내는 이 계절이 아름답게 달라져가는 이 자연이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말을 건네오는 그 말을 듣고 또 생각하고 또 그것에 반응하는 그런 계절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5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을 때 바로 전절인 12절에 보면 첫째 재앙이 지나갔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까지를 첫째 재앙이라고 말하는데요. 문제는 그러나 아직도 두 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재앙들은 이제까지 겪었던 재앙보다도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2가지 재앙이 남아있는데 오늘은 그 2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6번째 재앙입니다. 자, 한 음성이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4 천사를 풀어주라 라고 명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4뿔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이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4 천사를 풀어 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4뿔, 과연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그곳이 무엇을 말하는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7 나팔의 환상이 시작되는 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바로 전장인 8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7 천사를 보는데 요한이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고 그 맡은 향을 받고 있는 천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유프라테스 그 강가에 있는 4 천사를 풀어놓아라 라는 말이 어디에서 들려오냐 하면 제단에 있는 4 뿔에서, 금제단의 4 뿔에서 들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금제단은요, 우리 바로 읽은 말씀에 의하면 어떤 곳이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바쳐진 곳입니다. 즉, 지금 이 6번째 천사에게 들려온 이 음성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특별한 응답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제단에 성도들의 기도가 한 천사가 말이죠, 향로에 담아서 그 제단에 부었거든요.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간절하게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4 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뿔은 언제라도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화 같은 걸 보면 모세 얼굴을 그리면서 이렇게 뿔을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그렇게 그린 게 아니라 모세의 힘, 능력을 뿔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넷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4 제단에 있는 금제단의 4 뿔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허튼 소리가 들려온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 말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죠. 자, 이 천사들이 지금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데요. 이 유프라테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강인데, 이 유프라테스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큰 강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프라테스에 매여, 큰 강 유프라테스에 네 천사가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매여 있었던 네 천사를 풀어 놓으라 그랬는데, 이 천사가 어디에 묶여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경계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네 천사는 과연 누구일까? 떠올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네 천사가요, 세상을 심판할 능력을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멈칫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이 네 천사가 드디어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네 천사가 풀려나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요,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3분의 1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 6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한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이미 멸망당할 사람들 중에 4분의 1을 멸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을 멸하는, 유프라테스 강가에 묶여져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서 3분의 1을 멸망시키는 일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강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3분의 1이 멸망을 당하면 이거 우리가 그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9장 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장이니까 4장 말씀에 보면은요,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여전히 유효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 3분의 1이 멸망을 당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마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가 없는 사람들이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다니면서 3분의 1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표지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그들이 바로 멸망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해, 그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그해, 그달, 그날, 그때에 맞춰서 예비된 자들이다. 자,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데요. 그들은 정확하게 그해, 그달, 그날, 그때,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네 천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구원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해, 그 달, 그 일, 그 시까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해에, 하나님이 정하신 달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각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놀랍도록 섬세한 표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는 좋은 열쇠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갑자기 당황스럽게 어떤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2억이나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2억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숫자입니다. 물론 무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로 기록된 숫자를 비교해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숫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그들이 거느리는, 네 천사가 거느리는 기마대가 2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군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마대를 2억이나 거느린 이 막강한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2억이라는 말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자, 우리 17절 말씀해 보면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들은 화홍색, 청색, 유황색 가진마기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했습니다. 자, 머리가 사자와 같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파괴적인, 그리고 2억이라는 말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이 수가 많은 이라는 뜻과 함께 상대할 대적이 따로 없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머리가 사자와 같았다고 하니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숫자로 봐도 2억 명이어서 상대할 수가 없는데 그들의 머리가 사자와 같을 뿐만이 아니라 그게 무서운 존재들인데요. 그들은 가슴마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내려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가슴마기를 하고 있어서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화홍색, 청색, 유황색 가슴마기를 둘렀다 그랬는데요.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습니다. 자, 2억에 해당하는 기마대가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머리는 사자 같고 거기에 탄 사람들을 보니까 말을 타고 달려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슴에는 말이죠. 이 가슴마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슴마기의 색깔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그 입에서는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습니다. 자, 한 가지 재미난 것은요, 지금 가슴마기의 색깔이 3개가 나오는데요. 그 뒤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3가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가슴마기의 색깔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이것은 화홍색과 관련이 있고요. 연기는 청색과 관련이 있고요. 유황은 유황색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슴마기를 하고 있는 거나 입에서 내뿜는 것이나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서로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3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아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쾌락과 부귀가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 성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데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지금 아무리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아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이렇게 공상 과학 소설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면서 그 심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자, 그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19절에 의하면 2억 말이나 되는 말들이 기마대가 달려오는데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입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대부분 입에서 나옵니다. 즉, 우리의 세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의 힘이,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람들을 심판할 때 말이죠. 물론 불, 유황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지만 그것과 다를 것이 없는 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입이라는 말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그런 입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불과 연기와 유황과 같은 말, 그런 말들을 쏟아놓는 우리들의 이 입도 우리가 함께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이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불과 연기와 유황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도 우리의 입에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힘이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꼬리는 무엇과 같냐 하면 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2억 말이나 되는 말, 이 힘의 근원이 바로 악한 영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나 악령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지금 이 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악한 영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악마적 근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들의 힘이 입뿐만 아니라 꼬리에 있다라고. 그런데 그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는데 뱀과 같았다라고, 그리고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자들의 3분의 1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남았습니까? 3분의 1이, 지난번에 4분의 1이 없어졌고 남아있는 자들의 또다시 3분의 1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얼마가 남아있게 되는 겁니까?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3분의 2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분의 1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으니, 그것도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으니 3분의 2는 깨어 있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20절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매를 맞았으면, 이만큼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그래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금, 은, 동을 우상으로 섬기는, 여전히 잘못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일인데요.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면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지금 기후 위기나 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이러다가 종말이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전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헛된 것을 섬깁니다. 하나님 아닌 헛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6번째 나팔이 울려날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7번째 나팔이 하나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7번째 나팔은 한참을 건너뛰어 가지고요. 11장 15절부터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잠깐 우리 7인을 뗄 때에도 6인을 떼고 7인을 떼기 전에 막간이 있었습니다. 반 시간 동안 우주가 고요해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고요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린 오늘 말씀과 7번째 나팔이 울릴 저 11장 후반의 말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6번째 나팔이 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일들을 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헛된 것을 섬겼던 오늘 성경 속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여라도 같은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믿는 자들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10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